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함께 읽고 11절을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같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서, 노톡에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 굿 인플루언서 시리즈 벌써 7번째인데요. 네, 우리 지난주에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변화를 경험하시길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굿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7번째인데요. 오늘은 포기와 동일화라는 좀 딱딱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썼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에 우리를 향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와 동일화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두 가지 성육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처음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중국어를 잘 못했어요. 가서 첫 번째 한 달 정도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 너, 니, 칸, 보다, 뿌하오, 안 좋다, 이런 간단한 단어들 몇 개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아파트에 경비를 보시는 분이 늘 친절하게 저희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참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늘 감사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는 중국말로 니, 뿌하오, 칸 이랬어요. 근데 이게 너 못생겼어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너무 황당한 거죠. 갑자기 보니까 와가지고 너 못생겼어 이러고 하니까 나중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었던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중국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왜 중국어를 배워야만 했는가? 제 정체성이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를 공부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저 높은 데서 야 꿇어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예수님처럼 그 높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신은 없습니다. 너 인간, 너는 내 한참 아래의 존재니까 꿇어, 경배해, 나한테 갖다 바쳐, 나를 두려워해.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신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아무런 고통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번에 최근에 노동 시위하는 분 중에 가로 세로 1m 박스에 본인의 몸을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분이 있어요. 인간이 1m 박스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이 제한된 육체, 제한된 에너지,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답답하셨을 수 있는, 또 더구나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왜요?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영광을 포기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안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고뇌하시고 죽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으셨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원래는 십자가에서 이틀, 3일, 혹은 일주일까지도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달려서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그전에 너무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미 고통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고통들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영광을 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런 존귀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마지막 날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포기하면 나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지? 라고 주님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뭔가 더 큰 걸 얻으려고 기브 앤 테이크하는 그런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며 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굿 인플루언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인간의 포기하시고 오신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구원하셨던, 창조하셨던 분이시지만 고난을 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포기, 예수님의 죽으심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또 내가 굿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삶 안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을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요, 사람들과 같아지신 예수님이신데요. 사실 이 포기와 동일화도 역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의 사람들과 같아지신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7절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너무 감사하죠. 인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아지셨습니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같은 제한을 두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과 뒹굴고 같이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같이 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저 높은 데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흙탕에 엉망진창으로 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에서 계속 이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왜 우리랑 형제가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로 껴주셨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님이 큰형, 큰형님,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사람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형제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형제가 됐다는 것 우리와 이 동일화 같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눈높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통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주듯이 너무나 잘 맞춰주셨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 피와 살을 가진 육체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왜요? 그가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밟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그동안 죽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의 공격들, 악마의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너는 자유를 누려. 라고 예수님이 같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 위에서 악마를 그냥 발로 딱 밟아서 끝내셨으면 쉬웠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같은 고통을 오히려 대신 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얼마 전에 우리 바닷가에 갔었는데요. 우리 이 승리가 갑자기 바다에서 떠내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또 다른 가정의 아이와 제가 함께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 짧은 순간에 얘네 둘이 동시에 죽으려고 떨어내려가면 내가 누구를 구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애를 구하자니 저 집 부모 얼굴 못 보고 저 집 부모의 아이를 구하고 우리 아이를 안 구하자니 그건 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죽고 말이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내 자식이 죽도록 포기하고 저들을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다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죠? 네.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되셔서 악마를 멸하고 우리가 그 매여있는 삶을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사탄의 시험을 우리랑 똑같이 받고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려움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전 예수님은 이렇게 동의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17절, 18절도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이라는 분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똑같이 고난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시험 받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 유혹들 예수님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셨죠.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아지셔서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굿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좀 굿 인플루언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려 이번 주에 읽다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두 웰컴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포기와 동의와 예수님이 성육신앙하시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같아지고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어떻게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 저 더러운 인간, 저 상종하기도 싫은 나라의 저 로마의 아부하고 저 나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몰랐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저 예수는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너무 중요한 삶이더라고요. 우리도 죄인을 맞아들이는 것, 웰컴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 제가 다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일 모임 때마다 앞뒤로 밥을 반드시 먹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와 가리지 않고 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인들이 왔을 때 너 죄인이지, 너 이런 죄를 졌지, 눈빛으로 막 이 기운으로 뿜뿜 막 쫓아내는 게 아니라 웰컴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걸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 교회의 참 중요한 부분, 죄인들을 웰컴하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의인 99명보다 정말 소망이 없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백에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10절에서 또 강조하시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미 믿는 사람들, 적당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조금 회개하고 이 인생의 각도를 1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 안에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 요즘에 밤마다 대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라고 오늘 일하게 하셨구나 싶었어요. 이분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종교, 교회에서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막 사람을 강요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너무 기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YMCA에서 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진정한 신앙이에요. 종교로서 막 나를 옥죄고 막 다른 사람을 옥죄고 막 정죄하고 괴롭히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감명을 받고 내리셔서 참 감사했었어요. 집이 파주인데 왔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문제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온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을 줄 믿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주는지 그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누구와 서스럼 없이 누구든 와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건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의 모델의 교회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 그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또 이 안에서 이 예수님 시대처럼 이곳에 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웰컴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좀 높아지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4절에 예수님이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대요. 하나는 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웰컴하는 것은 나를 곧 웰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웰컴 어린이들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 아이들이 또 아이들끼리 또 예배하고 또 아이들이 누가 와도 받아주고 또 환영하고 또 곧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따가 함께 우리 아이들한테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런데 특별히 이 작은 사람, 어린이 하나까지도 우리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참 그런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 아주 짧은 빨간색 치마를 입고 교회에 갔어요. 자기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가서 아주 빨간 치마를 입고 딱 앉았는데 옆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갔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작은 사람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이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나의 기준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더러운 세상, 안 봐도 될 꼴들을 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진흙탕에서 증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에 이 미국의 미주리주라는 미주리주의 어떤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의 작은 마을에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미용실에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다 빡빡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사람이 이상하죠. 왜 그래요? 당신들 무슨 광신도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진 않아, 한 50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 미용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송 중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미용실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고 가요. 그 교회에 어떤 소녀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소녀잖아요. 이 감수성이 예민한 소녀들인데 암투병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가 빠져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소녀가 머리 때문에 교회에 못 온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밀자. 다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미용실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이제 방송국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중계를 하려고 왔는데 이 여중생한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주일 아침에 이 소녀의 엄마가 야, 오늘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설득을 이제 엄마는 상황을 알고 얘를 모자를 씌워서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모자를 쓰고 이 소녀가 오랜만에 교회에서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다 머리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도 모자를 벗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중계하던 리포터가, 이 기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데요.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면 나는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또 예수님 성육신, 우리가 뭐 지식으로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뭐 되게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또 정말 누가 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함께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초치가 함께 밥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같은 모습이 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굿 인플루언서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님, 또 사람들과 같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될 부분은 같아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주셨죠. 그래서 주님, 내가 또 여러 가지 핑계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는 핑계로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기와 동일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작지만 함께 다른 사람과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